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영성 봄학기 개강하며 귀한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모여 예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순서 맡은 모든 목사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거룩한 숨결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따스한 봄기운으로 인하여 움츠렸던 그 조국들이 다시금 생기를 얻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제14차 사대원상 아카데미를 주성독립교회에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속을 주의 말씀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더럽혀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들을 주님의 정한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성전을 날마다 재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또한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또 짓눌려 있고 상하고 찢겨진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싸매고 구속하고 치유하는 그런 성령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에 임하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지구촌 안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세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밝은 빛이 온 땅 어두운 신령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영혼들이 생기를 다시 되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 도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따르던 그 사도들이 순교의 그 피를 흘리며 세워놓은 진리의 말씀 도위에 그리고 초대교회적 그 기반 위에서 온 세상 공교회가 온 세상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다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조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호주 시드니에 알파 크루스 대학 종합대에 있습니다. 거기 총장님으로 지금 심호하고 계시고 또 다문화 선교총회 총회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사도역성 신학원에 함께 나갈 때 저와 함께 해오시면서 이 나그네 신학교의 또 총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도 마침 오셔서 개강예배 때 말씀을 전해줄 텐데 큰 은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지금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쓰셔서 저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종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곳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현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국 떠난 지 한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상당히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있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는 혹시 내가 여기서 또 괜히 실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해외에서 저에게 한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간단히 몇 마디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옛날에 70대에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잘 했었는데 70이 넘고 이제 후이 올라가니까는 지금은 조금 좀 이렇게 어눌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해서 그 양쪽이 전체적으로 어눌한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자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하자 하는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은 지금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는 결국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매우 확실하게 또 매우 자신 있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성공하겠다 해가지고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것을 도전을 많이 해봤어. 그러나 도전하는 것마다 거기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열매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니 결국 예수 밖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온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와로 연합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다시피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믿음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야지 의미가 있었고 또 예수 안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장 같은 데는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야만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은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죠? 어디 가서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한 예수 안에서
또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온전했고 거기서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지원을 받고 같이 동역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저는 호주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현장 가가지고 그 보통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현장인데도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넉넉히 그들과 같이 겨루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좋고 또 이 말씀이 그저 저로서는 내가 말할 때마다 좀 매우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 여기서 봉독한 여기 그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실적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고 내가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행적을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아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첫째로는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예수 안에서 있어서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안에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살았을 때에 그 현장에 믿음의 그 의미인 바라는 것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형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은 현장에 그 실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옳습니다. 믿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밖에서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9년에 걸쳐서 매년 북한을 다녀옵니다. 북한에 이 19년 전에 그 콩을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서 북한 어린이들 11살 미만짜리 어린이들한테 콩우유를 요만한 큰 컵으로 한 잔씩 매일 먹입니다. 매일 먹이는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걸 잘 먹이는지 그것도 가서 보고 또 가서 현장을 또 이렇게 보고 오는데 거기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 제가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니까는 거기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보니까 걔 하나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콩우유 공장 하자 해서 지었고 거기서 만들자 콩우유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먹이자 해서 그래서 먹이고 물론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은 서로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돼 있고 뭐 줄 수도 없어요. 외국 사람이 와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배 저 큰 탱크로에 실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큰 각자 이제 100명,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용량을 따라주면은 그걸 놀아주고 해가지고 뭐 매일 한 10,000명씩 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19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거기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은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뭘 하겠습니까? 그건 다 예수 밖에서 하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면은 그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 그저 예수 밖에서 하지 말고 그저 어렵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만 가지가 다 살더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같은 데는 그 저 성령세례 받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것에 뿌리를 박고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거기에서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얘기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안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그 관계는 결국은 예수님 안의 관계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장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도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그 간단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15장 4절 같은 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짜 열매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 공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면은 거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놓을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밖에 없는데 이 진짜 열매를 가지고 내놓아야지. 그 열매, 다른 열매는 거기에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적이나 실적이나 무슨 내가 무슨 뭐 했던 그런 거 가지고서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건 다 거기서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의 뿌리를 박으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따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쉐마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쉐마를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굳건히 살듯이
마치 우리도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신통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도 뭐 신통한 구석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통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디 뿌리 박을 데가 없어요. 걔네들하고 무슨 얘기해가지고 된 것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는 신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는 예수께서 거기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학생이 그 호주 신학교거든요. 한 2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500명이에요. 지금은 분교가 12개씩이나 있다고. 지금은 뭐 그냥 목회학 박사의 무슨 PhD에, 이건 전부 구라파식 PhD, 독일식 PhD를 우리 한국말로 할 수 있도록 그거 다 돼 있어요. 아, 이거 제가 한 겁니까? 천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뿌리 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멋있는, 호주에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로 제일 최고의 한 유니버시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은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뿌리를 딱 박고 그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들을 밀고 나가면 일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침범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서 폐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딱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기를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갖다서 파송한다 해가지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파송했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파송했냐면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파송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께서 파송한 그런 사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움을 입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성령으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거기에 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거기서 파송하시고 거기서 기름 부으시고 거기서 권세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대신한 사신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대신한 사신으로 파송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파송했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조금 이런 말하면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시간에는 성경에 두 가지 말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은 지금 카이로스 시간에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미션은 예수께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주신 그 미션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그 미션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세움을 받고 지금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때에 지금 크로노스 이 시간,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시간 개념 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가서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4장 13절에는 어떤 말을 하냐니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기탄 없이 말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은 말할 때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그 배운 것이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상관없이 그저 기탄 없이 그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거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는 거기 보니까는 꺼리낌 없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꺼리낌 없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있고 거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그 감옥에든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이제 그 찬양하라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파송받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파송받은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찬양을 하는 그런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있고 대단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저 불신사회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은 뭐랬냐니 예수 이단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단에 최소한도 미칠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천하가 움직이는 것이고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하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 33절부터 38까지 쭉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이제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같다니 구차히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그저 담대히 그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구 없이 그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건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이는 것이나 일반적인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익이 있으면 감사를 시켜주지만 그런 감사하고는 다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거기
거기 보게 되면 50편 몇 장이더라. 거기 보면 여기 보니 50편이 있네.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는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제사라고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제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서 그런 아주 굉장한 그런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감사할 때는 엄청난 그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수 안에서 하게 되면 재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재해석이 된다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하자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이 매를 맞았는데 고린도서 11장 16절에서 33절 같은 경우 보면 태장을 맞고 뭘 맞고 굶주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을 전체를 그것을 그냥 거기서 아이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그랬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이 감사가 그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은혜가 되더니 또 이 감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니 또 이것이 말하면 구원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재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감사해 보면 사기당한 것도 감사해보고 억울한 일도 감사해보면은 내가 그때 사기당한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건 진짜 좋은 것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강건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더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고 있고 정말 이걸 좀 그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도 그렇게 재해석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저 오래 살면서 그저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코콘 친구들이 와서 뭐 저 잔소리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뭐 저것도 해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드렸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더니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을 또 지들이 발견했는지 어쩐지 차관 그렇게 하고 저희 학교는 스타프만 호주 스타프들만 180명 교수들이 180명 호주 교수들 180명인데 180명 사람들이 전부 나보다 다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자, 만나면 한국식으로 인사도 하고 원래 호주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갈 때 그저 순서대로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뒤에 섰으면 파스토만 앞으로 가라고 또 그러고 말이죠.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커피도 잘 주고. 어떻든 그런 감사. 얼마나 그런 어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호주에 살게 된 그 동기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시드니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했냐니 그쪽에 들려서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조사해 보니까는 거기에 한국 교민이 2가정이 살더라고요. 2가정이 사는데 보니까는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는 전부 채소만 나와서 이 집 이상하구나 해가지고선 이제 그걸 따졌더니 여호와의 증인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달라고 해서 책을 다 해석해 주고 그래서 이제 시드니는 거기서 청결이 떨어진 시드니를 내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모른 척 오고 다시 그쪽에서 다시 여기 내려오면 그거 어떻게 되나 누가 그걸 담당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거기서 내가 그래도 한 말이라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1000km 떨어진 데다 교회 개척해 냈습니다. 교회를 또 개척하고 거기서 누가 뭐 지원하는 거 비행기 타고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갔어요. 비행기가 어떨 때 스트라이크 될 때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가서
자동차를 16시간, 18시간 새벽부터 운전을 하고서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또 6시, 18시 또 내려왔어. 그런데 가다가 내가 한참 가다가 가는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길이 틀렸구나 해서 오늘 주유소에 가서 나 길을 잊어버렸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 주유소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톡톡 나오더니 그 주유소에 이제 그 기름 넣는 거 보고 있는데 그걸 턱 연설 잡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조금 파는 거인데 그것도 연설 딱 잡으더니 자기 따라오래. 그 자동차를 타고서 가고 나는 따라가는데 1시간을 따라갔어요. 1시간 쭉 따라가니까 내가 다니던 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 하면 알겠냐 해서 아 알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미안한데 차로 걸도 살겠다 하더니 아니라고.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 되니까 조심해서 잘 가라고. 길 잃어버린 사람한테 1시간 동안 그걸 갖다 자기가 다 일을 중지하고 그걸 갖다서는 길을 안내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살고 싶구나. 그래서 호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정말 실한 그런 교육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많이 감사하고 또 호주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요 다음 절이 재밌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희들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좋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것인가. 여기 모든 한 분 한 분 너무나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식이 어긋나고 거기 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또 오늘 이렇게 개학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애국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좀 버전을 나가야 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단 1%라도 정말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다 있지만 더 깊이 좀 가서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가 사는 경우는 알 수 없이 이 교회 오게 해준 것은 정말 예수 안에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순결한 정신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주시지 않아요. 순교해.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까지도 좀 아시니까 나도 우리 또 제자들을 통해서 좀 살게 또 제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우수초에 2014년도 애정우 선교회 그것도 제가 뭐를 하진 않거든 못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좀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그래서 다 통을 만들어 주셔서 다 1년을 했는데 딱 12월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거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이제 또 옮겨주셨으니까 어떻게 또 하늘에서 일하게 우리 전용호 목사님과 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계획이 없는데 오늘 전화 주셨어. 이제 여기 한 분 한 분 다 정말 주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로 동력하며 겸손하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 닮은 그런 아주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실에서 십몇 년 그냥 지하실 공기 마시다가 이렇게 좋은 데 올라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박영수 목사님 제가 한 7, 8년 뵀나? 누구 때문에 뵀느냐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한국총 대표장이신 우리 엄시영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경북 총회장 하실 때 찬양 오셨다가 그때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뵙고 보니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 그저 퍼주기를 좋아해. 노숙자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교회가 먹고 지하실 막 먹어주고 재우고 또 남편 불러서 태워가지고 목탕 들어가고 남편이 얼마나 착하길래 노숙자 태우고 다니면서 고급 생명 채우고 있고 예? 큰 회사에 CEO인데 그런 걸 그냥 사실없이 해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못해요. 또 그냥 퍼지기 좋아요. 항상 빈털들이 단에 사시면서 그 희생하는 걸 보니까 야 대단하다. 이 농화 선교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야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박영수 목사님을 또 좋아하시는 또 사랑해 주신 귀한 분들도 이렇게 사도영사 아카데미도 고마 기계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영사이 뭐냐? 딱 2분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저 홍 목사가 이단에 빠져있지는 않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신총에서 이 사도영사는 허가난 신학입니다. 저를 한번 불러서 신학이 뭐냐? 루터가 하이델베르를 천주교를 개혁하고 나올 때 하이델베르 논쟁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로마 카톨릭 꼼짝 못한 것처럼 성경을 주로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하셔야 되겠다. 그 백석적 통합회에 갔더니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매형였던 허광재 목사님이 70년대 중반에 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조카가 장종현 설립자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들을 증거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노여하지 마시고 잠깐 소개하는 시간 비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영성 신학원 해가지고 문공부에 등록해놓고 신학교를 하는데 3년 전에 미국과 집회를 하는데 뉴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카데미에서 숙식하면서 일주일에 다 못 듣는다.
그래서 아카데미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동사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임원이 14차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끝나시고 필요하신 분은 다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1부는 이론입니다. 사도 영성이 뭐냐 이론. 2부는 실제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살다가 다 숨겼어요. 12명 다 숨겼어요. 하나도 권장해 주고 사람 없어요. 그리고 3부의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 왜 성경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만드느냐. 칼빈의 조직신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웨슬리 잘 알았거든요. 형제들 다 웨슬리 목소리예요.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딱 듣고 나니까 다 이단 같아. 역사적으로도 이단, 알미니스와 우리 칼빈 신학이 이단이 됐죠. 그러나 가만히 칼빈 신학하고 웨스턴드 신학 고백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교부 신학을 했어요. 교부 신학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쓴 이유가 이거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3년 따라다니던 영성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한탕 잡으려고 따라다녔어요. 먹고 살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 도망가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니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53일 만에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 같은 12명이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더라고요.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그 기록한 역사예요. 다 마태오 55년도 썼어요. 그러면 30년 빼면 22년 만에 쓴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게 썼는가? 지금처럼 녹음가 있어요? 비디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생명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외치다가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왜? 얼마나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결국은 12사도들 다 순교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 조장 30 조이신학이 뭐냐? 사도론 첫째, 두 번째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찬에 대해서 세 번째 인재론 인간과 지각이 뭐냐? 네 번째로 기독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왜 속죄 은총을 베풀었는가? 성경적 속죄 은총은 사도 영성밖에 없어요. 성령, 생명 가져오신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말하는가? 여섯 번째, 성경 맥에 대해서 생명의 줄기와 사망의 줄기로 창세부터 기록되어 있음을 맥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론, 사도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믿음들은 어떻게 갖다 죽었는가? 그 다음에 구원론, 칭의로 구원롭다고는 받았지만 성화에 관심이 너무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 잊어버렸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성화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총받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의 서장 칼빈은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회 시대에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10번째 교회 그러면 성례전은 뭐냐? 세례와 성찬식 여기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간략하고 핵심을 정보해 놨습니다. 11번째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초대교회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12번째 내세로 이게 중요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영원한 세계, 내 영의 세계에서 너무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 신학에 보면 영의 얘기를 너무 많이 써놨어요. 성경적 입장에서 영의 세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장차될 내용을 본능에 다 가까워요. 그러나 이 12과목의 공부를 하고 나면 바로 정확하게 수강계시록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추구하는 교육자나 성도들의 비전은 말세 지말에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죠. 우리 영성생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 주장하는 루터파,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칼빈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파, 18세기 2세기 지난 다음 웨슬리안 알미니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 감리교단, 20세기 성령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주장하는 순복음 신학, 혼잡한 21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이 정통이냐? 2000년 역사 속에도 항상 보수가 지배하는 진보는 이단이에요. 진보가 정체는 보수는 이단이었어요. 오늘도 한국 정치와 마찬가지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정치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목회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죠. 초대교로 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쓴 성경을 바로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이 나와 어떻게 관계된 죄를 해결해 용서해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 구원의 양면성이 있죠. 믿음과 행위, 그리고 유명한 율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구체화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적 조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도를 명백히 하고 굳건하여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12사람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로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겼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원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군지기도 하셨고요, 조롱받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고난 중에서도 항상 참고 온유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특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뜻대로 상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향기를 맛봤어요. 또 생명의 빛을 봤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실을 본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의 기초가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열흘 만에 다시 모아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 임재해서 120명의 운동가 있었고 그 12사도가 함께 있었는데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12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되고 죄의 성에 굴러 떨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 창설 날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53일 전에 십자가 지러 가시던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12사도들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즉 생명이 내조합일되어 성령 충만을 다 안내줬고 솔로몬, 회당, 법정,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53일 전에 도망갔던 세자들이 당당히 법정의 제상 앞에 드셔놓고 백성들이 장로들 앞에 드셔놓고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죽으려고 환장할 정도로 생명이 들어오고 되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영성을 기초로 두고 율법의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또 회개해야 됩니다. 기복주의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마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만 됩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사도 영성의 비전입니다. 나라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끝나시면 책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무료로 드립니다. 예, 그러시고 이 시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예, 오늘 우리 참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신 황희정 증경회장이신 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환명사로 한경정 상임회장이신 화신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대단하신
한마디로 대단하신 분.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실 것이냐고 하는 원칙에서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은 알아준다면 알아주시면 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큰 능력 받은 거예요. 아무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사도 영상 지금 원래 예수교회가 성령의 역사식으로 시작이 탄생이 되었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지상교회는 세 가지 교회, 지상에 있는 성도도 목사도 세 가지 목사, 세 가지. 첫째, 인본주의. 완전히 인간 방법으로 하는 교회도 인간 방법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인간 방법을 하는 교회들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 환경, 경제 이거부터 살피해, 조사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 맞추는 거죠. 또 사탄의적인 교회들이 있죠. 뭐 이단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쓰임을 받는 교회,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인도를 받는 교회, 목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들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는 돌아가는데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하면 신학적 연계 나오는데 우리가 나타낸 형태를 보면 초대교회는 특징이 첫째, 사람이 멈춘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성을 따라 절대로 사람이 먼저 앞서간 적이 없어요. 성령이 다 앞서간 내가 성령을 써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기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다 자기 재산 해가지고 나눠주고. 제가 심한기회가 어떤 장로가 초대교회 공동체 이 얘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딴 건 다 놔두고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당신 재산 팔아서 나눠. 이거부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근데 말로 그러고 기도는 하면서 안 해요. 그게 행동하기 쉬운 게 아니죠. 초대교회는 공동체라다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앞서가서 성령이 굉장히 우리 지상교회는 세 가지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적인 교회는 막 그냥 문 닫아버리면 좋겠는데 에덴 동산에 성악과 하나님이 존재케 하든 또 사탄의적인 교회는 붕이 안 돼야 되잖아. 사람도 안 오게 되고 돈도 안 나오게 되고. 근데 사탄의적인 교회가 사탄의적인 이단적인 교회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돈, 세상에 이단적인 교회가 왜 돈이 이리 많은지. 기성교회가 감당 못해가지고 경매가 나가면 건자가 이단적인 이단적인 세력이었어. 우선은 뭐 대신했다면 안양대학. 안양대학은 무슨 어디 넘어. 대수진리학교가 그런 어떻게 보면 대수진리.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적인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교회들도 많이 해놓고 맞죠. 그러니까 그래도 인본적인 교회 완전히 사람 방법이에요. 성서적으로 말한다 하면 사람에서 하나님 원수되는 교회죠. 가늠하는 세상을 버티는 가늠하는 여인 같은 교회, 음녀 같은 교회죠. 사탄이 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교회.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두 가지, 먼저 두 가지는 없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란히 계속해서 성장해요. 이게 언제 정의되느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 이게 가라지도 다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사도 형성, 신학, 가정이게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감론하고 주의시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구자가 귀가 얻었든 뭐 눈이 얻었든 뭐 만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살아서 역사하면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어쩌라면 그가 쓴 수건은 언제나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 다 일어나. 재앙은 가도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사람 만드는 일을 원칙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 예수 아니고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걸 원칙으로. 뭐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연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뭐 무당도 병 고치잖아. 세상 것도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 만드는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믿음의 표적들이 막 나타나. 하여튼 우리 박 목사님은 한마디로 대단하신 분. 난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나보고 연락 와가지고 뭐 하는데 좀 오세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주 힘차게 달려와요. 힘차게 달려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필리핀에 뭐 5월 5일부터 14일 뭐 수련회 하고 뭐 외국까지 전 세계를. 그리고 이제 이거 사도 영상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도 경찰 성경 그 혼용을 치르고 맨날 훈련 받으면서도 증거해. 하여튼 대단해요. 참 이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 사명에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런 모임에 우리 이정철 목사님도 오시고 보니까 아주 세상적인 것만은 다 왔어. 이야 참 건물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거물되는 곳은 다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네, 우리 귀한 한기총 대표회장도 모시고 또 이제 관달 총장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총장님답습니다. 한 수 배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정철 목사님 참 열정이 대단하시고 젊은 청년들도 도로 회춘하시는 건지 열정이 대단하시고 우리 지저스 타임즈 우리 정인환 목사 한결같이 주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박수라 박영숙 목사 언제나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이 있고 저는 오늘 찬송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하시면 너무 찬양 너무 잘했어요. 우리 또 통합적 정경총회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교수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을 이겨낸 장안이
마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힘든 기간을 통과한 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세리요한이나 뭐 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 안 들면 그게 문제예요. 힘 안 들어.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들어. 내리막에 올릴 때 힘 안 들어. 그때가 문제예요. 힘 안 들면 경계를 해야 돼. 각성을 해야 돼. 여기 문제가 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요, 올 때 힘들면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총장님 감사라는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시작이 빠릅니다. 항상 힘을 가지고 역발상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뭐죠? 오렌지 신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먹지만 내가 지금 까먹는다고 생각해봤어요. 입에서 침 쏟아나요.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역경에 처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만 바뀌면은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지. 그래서 막 주영야독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혼자 가도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럿이 안 가도 혼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요, 우리 집 사람이요. 제가 지훈하게 살아요. 우리 막내도 목사인데 가면은 깔끔하게 해놨어요. 나는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은 수백 번을 내 책을 다 버려버렸어. 열이 막 치받아오더라고. 아니 그 한 권 한 권 신학 다니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모아가지고 있는 거 수백 번 없애버렸어. 그때 내가 뭐 핑도 없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됐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역경을 이기게 됐어요. 나와 하나님만. 내가 있고 하나님 있으면 된다. 다 없어도 된다 이거지. 다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불 탔는데도 거기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다 불타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6.25 전쟁 후에 폐가 됐는데도 우리 살아났잖아요. 237개국에서 11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면은 절망, 벼랑입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고 시대고 간에 창조 질서를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밤이 오면은 아침도 오고 말세가 되면 재림도 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사도 형성 신학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싸웠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뿔을 내려놨어요. 교회를. 마찬가지예요. 가진 거 없으니까 아주 가볍고 편해. 나그네 등짐 무거우면 가기 힘들거든요. 세상 물질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나무신학교의 학칙은 그냥 재산 소유 안 받는다. 이런 거 거저받아서 거저준다. 이거 우리의 학칙입니다. 그래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지난달은 목사 한 30명 해달라서 했는데 신학교 갔대. 공부해갔대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지난달까지 12과목 성경교 조신학을 공중파에 띄웠으니까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구글이든 또 유튜브든 들어가서 치면 쫙 나오니까 하나하나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언 좀 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건치고 그럴 겁니다. 학교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겨울로 이렇게 3, 4주째 화, 목, 저녁에만 다 비즈니스 있으니까
끝나고 오면은 같이 지를 연구하는 강사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를 띄울 때 한 과목당 1시간짜리를 3파트나 4파트를 해야 되는데 돈을 물어봤더니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우리 미디어 선교회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셔요. 정대랑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이거를 무료로 딱 찍고 나면 그 다음날 밤새 그 다음날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봐요. 몇 부가 들어오신다고요? 클릭스가? 지금 조회수가 3억 2천만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한 과목당 올려놓고 하루만 있으면은 6, 70만이에요. 들어 클릭하는 보는 게.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이거 어떻게 여러분께 친구하고 쫓아다니고 부흥에 달아냈는데 야 미디어성에 딱 떼고 나서 미디어성 공부를 했어요. 하고 나서 빨리 만들어 떼야 돼.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정민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해 보고 하나님 뜻이면 좀 무료로 하자. 하나님 이런 거 거저받았는데 그거 좀 거저 주면 안 되냐 했더니 카메라 딱 새로 사고 녹음기도 새로 사고 막 이래놓고 없는 분이에요. 진짜 가난한 신문사에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약 1년 가깝게 해서 띄워서 다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 손을 보시면 사도영상 학교 조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한번 배우고 싶은 건 전태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사도영상 아카데미 어디서 주석상에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나그네 신학교 신학 조직은 숙령님은 하나님, 학장님은 예수님, 교수님들은 성령으로 말씀을 바른 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분이 교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도들입니다. 교재는 인터넷상에 공중파 때문에 돈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공부하시면 되고 학점은 레포트를 써내는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밝은 가운데 생활하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책에 저축되는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이 그리고 졸업은 언제 해야 되느냐? 생명이 내주하면 되고 저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랬어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 저 죄학생의 뿌리가 뽑힌 자 그게 졸업에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졸업은 이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어디서든 살자. 이것이 우리의 객지라 요 주보 뒤에 메시지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좀 한번 들어가 클릭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좀 들고 오는데 외국에는 클릭 수가 하면 밤에 자다 보면 잠을 못 주무셔야 돼요. 다닥다닥 뚫을 때마다 소리 나는 거 신문사에서 방송.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우리 이정 총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두 예배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충만 내려주하시니 나그네 사도 영성 신학원 위에 이 자리에 제석하신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동재하실지어다. 아멘.